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시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된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아직 약간 적응이 덜 돼서 속이 약간 울렁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표현하면 좋은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보이는 표정에 한 10배, 20배 제가 반가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그런 중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센트럴 처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의 눈을 유독 끌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밖에 있었던 침례탕. 보통 침례탕을 안에만 두는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하나 두고 또 계속해서 양쪽에 LED로 광고가 나오는데 당신은 침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라고 계속 광고가 나가고 또 로비에 가니까 검정색 액자로 또 당신은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런 문구가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침례, 우리로 말하면 세례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 혹은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죄의 도시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대놓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 해결이 한 인간이 거듭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즉 내가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가 3장의 말씀은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렙벳, 기메, 달렛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에 따라서 이 시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제 읽어봤던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고통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벌을 줄 수밖에 없어서 생겨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 죄의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상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멀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42절부터 54절까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42절과 43절 시작된 말씀은 54절까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또 영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절 볼까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43절 우리를 추격하시며,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47절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문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바로 죄 때문에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야? 그 원인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문제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회개하면 되지 뭐. 이 회개의 은혜, 또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지었어?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럼 용서해 주시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도 모르게 회개하기 이전에 그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행동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은 없었는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던 행동은 없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 그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고 죄악된 행동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들자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40절에서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더 이상 그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거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행동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오래전에 무디 신학교 총장님이 했었던 그런 설교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시라도 이 중에 코끼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손들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한 명도 못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코끼리를 생각했다는 거죠. 왜요? 이 학장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든 것, 여러분이 모든 생각 다 해도 좋지만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덫이 된 겁니다. 자꾸 그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학장님이 의도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코끼리보다 여러분을 더 즐겁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코끼리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면 100%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코끼리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100% 성공하고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행동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거나 내가 지었던 죄의 목록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 보이는 것이죠. 죄의 목록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보이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마지막 3일 동안 교회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많이 둘러보았기 때문에 3일 동안 숙소를 라스베가스에 있는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2성급 정도 좋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모든 어느 곳에서든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도 슬롯 머신이 있고요. 심지어 모든 숙소, 호텔마다 거의 다 도박장이, 카지노가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려면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체크인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냥 체크인하는 바로 옆에가 다 도박장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을까? 저희가 한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40분을 서서 기다렸거든요. 숙소 체크인까지.
재밌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오연수 엄마가 아시죠? 했다는데 그 한 번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신기한 게 도박장에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할까? 저들의 마음도 한번 동참해 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차라리 뒤를 돌아보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뭐 눈길도 주진 않았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의도와 다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박뿐만 아니라 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것들 혹은 여러분이 보기에 죄악된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런 죄를 이끄는 행동으로부터, 그런 환경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꾸 죄의 목록들만을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죄악에 빠뜨리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행동들이, 예수님의 흔적들이 점점 도드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죄의 목록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레미야가 준 교훈처럼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과 상황들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눈을 두고 마음을 둘 때 죄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죄가 싫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